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중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할례이고 두 번째가 율법입니다. 할례는 몸에 언약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할례는 요즘 새 교들이 많기 때문에 할례는 포경수술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몸에 이 언약의 도장을 찍는 것이죠. 율법은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과 양심의 도장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양심과 지식의 인을 쳤기 때문에 마음의 통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 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부심이 너무 대단해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만해져서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하여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이방인들과 같이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행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2장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있을 것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받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 먼저 맞게 되고 칭찬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맨 먼저 맞습니다. 이게 있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들이 언약의 말씀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지침대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삶을 위한 바른 지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는 거리가 먼 이방인들의 생활을 보면서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였고 그들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요. 너도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남을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 너도 별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니 너에게도 하나님의 심판, 판단이 있게 될 것이다. 호통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판단에 비슷한 말 구사전에 찾아보니까 비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서로 갈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합니다. 오늘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큰 소리로 우리를 호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담겨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남을 비판하는 것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는 이 호통에 담긴 가장 기본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비판과 비난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잘한 것도 그리고 잘못한 것도 딱 정확하게 판단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바꿔내도록 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래서 인물, 행위, 학설, 작품 등의 가치, 능력, 정당성, 타당성 등을 검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은 어떻습니까?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흠을 책잡는 것입니다. 비난에는 잘한 것을 들추어내는 것, 잘한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 이것이 없습니다. 단어의 의미로 볼 때
우리네 삶에서 비판은 꼭 필요합니다.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성장하게 됩니다. 비판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을요, 우리들은 비난과 혼돈하기 때문에 비판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통해 성장합니다. 반면에 비난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이 호통에 담긴 가장 기본적인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비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좋은 쪽으로도 엄청난 큰 힘을 미치지만 나쁜 쪽으로도 엄청난 큰 힘을 미칩니다. 그런데 대부분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쪽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흑백 논리의 판단이 만연해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옳고 당신은 처음부터 틀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섣부른 판단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고 평화가 깨어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나는 죽어도 옳고 당신은 죽어도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흑백 논리의 판단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전형입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니까 죽을 때까지 누가 옳은지 시비를 가려보자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별다른 사람 없어요. 옳다가 틀리고요, 틀렸다가도 옳을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는 틀려도 다른 부분에서는 옳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좋은 동기를 가지고 비판해 주었지만 그 비판은 보석 같은 비판입니다. 그런데 보석 같은 비판을 달갑게 받을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이 보석 같은 비판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관계가 깨어지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집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보석 같은 비판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비판은 중독된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선수입니다. 한두 번 남을 판단하다 보면 뭐가 붙습니까? 재미가 붙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비판에 중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남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세 번째가 비판은 언제나 비난으로 흐를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르게 비판하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마음 아파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비판에 중독된 사람은 남의 허물을 찾으면 기뻐합니다. 상대방의 장점과 칭찬거리는 제껴놓고 단점과 나쁜 점만을 모으려고 합니다. 결국 온갖 쓰레기 같은 정보만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도 자랑이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쓰레기통 기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왜 다 저만 보시면서 목사님은 그래요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쓰레기통 기질이 있어요.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헐뜯으려고 하는 죄의 경향성, 그래서 쓰레기 같은 정보만 모으려고 하는 편집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비판하지 아니할 때는 그 비판이 비난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비판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게 되고 자기열을 드러내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다 보면 자기는 마치 죄가 없는 양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비판의 대상자보다 자신이 나은 양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의 원인입니다. 교만이 살 발동된과 동시에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 있지 하는 자기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한번 같이 해봅시다. 별다른 사람? 그래요. 별다른 사람 없습니다. 비판하게 되면, 아무리 수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도 비판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겸손한 척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말씀 안 하셨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순결하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의 표출인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나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정말 진지하게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기의는 통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함부로 남을 비판하다 보면 자기의를 통제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에, 비판의 잣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나를 판단하는, 나를 비판하는 잣대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 용어를 들자면 자아 비판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잣대로 율법을 들이밀면 당연히 그것은 비판이 비난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율법으로 비춰보고 나를 비판하는 표준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 제 이야기 때문에. 제일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목사가 제일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일 판단 많이 하게 되죠. 설교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준비하는 이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문에 뭐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는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들이 다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설교자가 뭐 다르다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김 집사가 안 나왔네. 아이고 통하다.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설교를 듣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심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만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동일한 죄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는 그러한 잣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를 비판할 잣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나를 비판하십시오. 그래야 성숙이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려주는 비판을 꼴깝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비판은 씁니다. 쓴 비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비판해, 이건 어쩌면 자연인의 본성입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비판을 새겨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도량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교통경찰과 운전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만 잡냐는 것입니다. 왜 나만 잡냐? 왜 앞사람 안 잡고 왜 나만 잡냐는 것입니다. 스티커 왜 발부합니까?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딱지 발부받고 생돈으로 벌금으로 내야 하는 그 쓰라림 경험하면서 다음부터는 바르게 운전하라고 하는 하나의 비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보내고 왜 나만 잡냐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도 했는데 형은 놔두고 왜 나만 그래요 하고 동생이 엄마한테 대듭니다. 왜 다른 집사들은 그냥 두면서 나만 책망하냐 이야기합니다. 물귀신 작전 쓰지 말고 비판을 잘 새길 수 있는 도량을 키워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보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살인죄를 범하면서 자기 충복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인을 찾아왔습니다.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비판과 지적에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임금 중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왕 헤롯 안티파스 왕은 어찌 되었습니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당신은 형제에게 엄청나게 큰 악을 저질렀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판을 새겨들을 수 있는 도량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다 기뻐지게 되고 그 비판이 약이 되어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걸음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 자신을 깊게 있게 비판하다 보면 내가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왜입니까? 나에게도 동일한 잘못이, 내가 비판하고 싶은 그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 죄악과 그 허물이 나에게는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도 벗어날 수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비판으로 나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 심판 가운데서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통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영적인 통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또한 심판받을 자인 것을 깨닫고 겸손할 수 있고요,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도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이므로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네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 지을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죄 지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신학적으로 왜곡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해석을 제가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특히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우리는 강조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에게 벌 주시기에는
너무나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성경까지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잘못 적용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와 같은 진술을 인용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교묘한 신학화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억측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자하심의 목표이며 이는 우리에게 죄 지을 핑계거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여지를 주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온다고 해서 이걸 죄 지을 기회, 시간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돌이켜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크신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판단을 유보하시며 나로 회개케 하시는구나, 회개케 하시는구나. 이런 회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호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다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영향력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브 옥포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도력은 무엇인가, 리더십은 무엇인가,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은 꿇은 무릎, 젖은 눈, 깨어진 심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이런 우리의 모습에 감동하고 공동체에 동참하게 됩니다. 일치를 이루기보다는 자기 열을 내세우며 비난으로 나아갔던 죄를 회개하기 위해 무릎 꿇고 마음의 통각이 파동쳐 깨어져 버린 심장을 붙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의 모습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바로 이 음성에 담긴 오래 참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통각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꿇은 무릎, 젖은 눈, 깨어진 심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 긍휼, 그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통각이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사랑으로 형제를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 제대로 된 비판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비판은 사랑과 함께 가는 비판입니다. 사랑과 함께 가는 비판, 도대체 이건 무슨 비판입니까? 알듯하고 몰듯하고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랑과 함께 가는 비판 무엇입니까?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강탈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 주머니를 착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삭개오가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배웠고자 했습니다. 그때 뽕나무 밑을 지나가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렀다 가겠다.
그 집에 머물렀다 가겠다고 하는 것은 고립된 외톨이에게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핍박했던 세리장 삭개오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집에 머물렀다 가겠다, 비난하기보다는 용납하셨고 그를 품어 변화시키려고 하는,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비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어휴,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겠습니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비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격적인 비판. 주님께서 비판하시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 아니라 찔리는 것은 누굽니까? 찔리는 것은 삭개오입니다. 장롱을 보았습니다. 삭개오 집에 있는 장롱. 주님께서 탁자를 보았습니다. 쓱 주님께서 그 집을 보시는데 소리 없는 사랑의 음성, 삭개오가 듣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놈의 새끼야, 얼마나 헤쳐먹었으면 이렇게 감나가는 장롱을 구입해서 조각도로 아주 세밀하게 조각해놓은 그 장롱, 보기만 해도 엄청 감나갈 것을 거기다가 뭘 해놨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개를 붙여놓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탁자를 보았습니다. 탁자, 아주 고목, 휘어 비틀어진 것을 깎아서 만든 탁자. 저 탁자는 도대체 얼마짜리야?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이것들을 장만했구나, 나쁜 놈의 새끼. 사람들은 비판을 넘어 비난으로 큰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쓱 흩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흩어보시는 주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다고 동료들에게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린하지만 놀림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갚음하니까 동료들은 더 삭개오를 비난합니다. 그 비난을 또 응수하기 위해서 더 강한 착취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를 보면서 주님께서 말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참 마음의 고생이 많았겠구나. 안갚음과 비난에 대한 응수가 어찌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하였겠냐. 하지만 이제라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여라. 너는 이러한 좋은 것을 가졌다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만 너는 상처받은 그 모습, 허물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나에게는 좋단다. 극한 주님의 음성, 그리고 용서, 비난이 아닙니다. 날선 비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비판이 말하지 않아도 삭개의 마음을 찔러 들어가는 그 사랑의 비판이 삭개의 마음을 회개시키라. 누가복음 19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영적인 통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통각을 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큰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의 비판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호통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비판을 감당함으로 가정을, 교회를, 이 시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참으로 복 있는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은 늘 상대를 향하여 비난하기 바빴지만 끝없는 오래 참으심 용서로, 십자가의 그 용서로 우리를 오늘도 품어주시는 사랑의 비판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주여, 감각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적 통각을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품안을 수 있는 그러한 진지한 비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